이제 오늘부터 수요일 시간을 통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현대인들은 지극히 피상적이고 또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또 근시안적인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세계가 실제의 전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눈에 보여지는 이 세계가 전부다. 그래서 성경의 사상과는 다소 거리가 먼 그런 어떤 사상들이 대부분의 사람들 머릿속에 자리를 잡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늘 추구하는 것들이 돈, 땅, 집, 명품, 이와 같은 물질들을 소유하고 소비하는 것에서 삶의 희열을 느끼고 또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를 얻는 데서 존재의 의미와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다 유물론적 현상에서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사상 가운데 유물론이 철저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과연 이 세속적인, 세상적인 그런 사상이나 삶의 사고방식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철저하게 믿음 안에서 오직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는 물론 그렇게 사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적인 그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생각과 사상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을 말하기는 하지만 한 주간 동안 과연 하나님이나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는,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처럼 오직 예수, 이런 생각과 믿음을 마음속에 다짐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지만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오늘 주일이 지나고 이제 3일 만에 다시 예배의 자리에 왔는데 이 3일 동안의 생각과 사상이 주로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을 부유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뒤지지 않는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까, 이런 것들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간 그런 삶은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요한복음은 물론 모든 성경이 다 그러겠지만 이 시대와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씀, 성경, 책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내용을 보면 심오하고 영적이고 또 인간의 어떤 근원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책이다 보니까 이 시대가 추구하고 생각하는 유물론적인 것과는 굉장히 차원이 다른 그 내용들이 이 요한복음 안에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믿음의 삶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또 무장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한 권의 이 성경을 한 주에 한 3, 40분 정도를 말씀을 나누면 굉장히 오랫동안 하게 되죠. 사도행전도 몇 년 했는데 요한복음도 얼마나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요한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처음 나오는 이 네 권의 책을 사복음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또 그에 관한 기록들을 말씀하고 있는 책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계되어진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물론 모든 성경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중심으로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복음서다. 네 권의 복음서다 해서 사복음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 가운데서도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관복음. 사복음서의 내용이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을 전하고 있지만 이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저자의 관점에 따라서 물론 강조점이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같은 관점에서 쓰여진 책이라고 하여서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내용들은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유사한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사복음서이지만 복음서이지만 마태, 마가, 누가와는 다소 차이점이 많은 내용들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인간으로 오신 것이 사실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절대적인 신성을 지니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도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다른 복음서와는 다소 차이가 나는 내용들이 많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이면서 앞에 마태, 마가, 누가는 이 요한과 상당히 많은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관복음 같은 경우에는 AD 70년 이전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중들을 상대로 선포하신 말씀들, 복음들을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사역, 어떤 사건 이런 것들이 주로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다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AD 80년에서 90년경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보다도 약 20년 이상 늦게 15년에서 약 20년 정도의 뒤에 기록되어진 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주로 개인을 상대로 말씀하시는 교리 중심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은 기록 시기나 관점이나 또는 전달하려고 하는 어떤 메시지들이 상당히 많이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에서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면 요한복음은 영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작하는 것도 굉장히 다르죠.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족보를 나열하면서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도 비교적 상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이죠. 그 다음에 마가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가운데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마가복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마가복음을 할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요셉부터 아담까지 족보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과 혈통과 또 역사적인 배경을 말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전혀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혈통, 탄생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요한복음을 딱 열면 어떻게 시작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거창하게 시작하는데 이 내용이 우리가 보면서 무엇이 떠오릅니까? 창세기의 내용이 떠오르죠. 창세기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선언하면서 시작되어지는 것처럼 요한복음도 논리적인 배경 설명이나 과정 없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 비교할 때 이 요한복음만의 특징은 뭡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사가 언급되어 있지 않고 또 예수님의 생애를 서술하기보다는 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영생에 관계되어진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의도가 매우 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문제. 그래서 요한복음의 시작은 이 영생으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담겨져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사건들이 많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에서 영생에 관한 문제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또 십자가의 고난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통해서 성령을 주제로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가신 이후에도 주님과 가졌던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계속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생이 무엇인지 또 이미 믿고 있는 자들에게 성령을 힘입어서 주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생에 대해서 또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힘입어서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것들을 가르치는 목적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사도 요한이죠. 물론 이 내용을 통해서 사도 요한의 어떤 직접적인 그런 내용들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황을 통해서 보면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90세 이상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름을 직접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이 복음서에서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많이 있죠. 먼저 이 복음서는 반드시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어야 한다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에 예수님의 그 3년 동안의 사역 기간 동안 함께 하면서 직접 그 일을 참여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에는 팔레스타인의 여러 가지 풍습과 지리들이 상세하게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요한복음의 저자 자신이 직접 예수님의 그 생애 가운데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과 이제 동행했던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야곱의 우물이 깊은 것을 4장 1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이 매우 깊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또 벳세다와 베다니에 친구의 집이 있었다고 하는 내용들을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또 에브라임 성을 에논, 또 그리심산, 이와 같이 팔레스타인의 어떤 지형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외에도 안식일, 결례, 여러 절기,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습에 대해서 매우 익숙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반대했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예수께서 체포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의 여러 사건들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말씀하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그 모든 사건에 직접 관여하였고 참여하고 있었다고 하는 내용들을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서 이와 같은 사람들을 추려본다고 하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미 오래전에 순교를 했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남길 만한 여유가 없었고, 또 베드로는 자신이 베드로가 이 서신의 저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1장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내용은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옳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또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저자가 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13권의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은 전부 다 서신입니다. 서신. 편지 형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복음서, 또 서신서, 또 예언서, 요한 복음은 복음서가 되겠고, 요한 1, 2, 3서는 서신서, 편지 형식. 그 다음에 요한 계시록은 묵시록, 계시록, 미래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책이다. 그래서 비록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은 3권 정도이지만 이 3권은 각 분야에서 매우 유용한 그런 내용들로 구성되어진 그런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12제자 가운데 다 순교했는데 이 요한은 순교하지 않고 유일하게 자연사한 한 유일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수가 다 되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오래 산 제자, 장수한 제자, 그래서 90에서 약 100세까지도 산 사람이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의 가족은 누가 있습니까? 형제였던 야고보가 있었죠.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을 소개할 때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는 세베대가 되겠죠. 또 어머니는 살로메라고 성경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세베대와 어머니 살로메 사이에 이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 살로메는 주님의 모친과 자매 관계였다라고 그렇게 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 그리스도께 아들들을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이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 나라에 이제 왕이 되시면 우리 아들들을 영의정 좌의정 이런 정도의 자리에 앉혀달라 이렇게 청탁을 했던, 요즘 말로 하면 치맛바람의 원조격이 되겠습니다. 또 이 사도 요한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요한이 본래 어떻게 불리어져 있습니까? 울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로 붙여진 것을 마가복음 3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울의 아들이었다. 굉장히 성격적으로도 급하고 다혈질적인 그런 부분들을 아마도 가지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런 성격의 소유자가 사랑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를 베드로라고 말하면 애제자, 사랑하는 제자는 사도 요한이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어머니 마리아를 이 사도 요한에게 부탁한 것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이 사도 요한은 본래 누구의 제자였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는데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그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인물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이 되겠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사도 요한은 AD 60년대 중후반 무렵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막달라 마리아를 모시고 살다가 유대 땅을 떠나서 에베소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굉장히 이 과정이 격변기였죠. 유대 역사에 있어서 상당히 혼란스러웠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옆에 있던 세베대 아들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을 합니다. 요한은 마리아를 예루살렘에 있던 자기 집에 모시고 살다가 바울의 전도 여행으로 에베소가 굉장히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을 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의 초빙을 받아서 AD 60년경에 이제 상당히 나이가 많은 그런 상황에서 에베소까지 가서 그곳에서 목회를 했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기록의 내용이 AD 431년 에베소 종교회의 회의록에 보면 요한이 마리아를 위해 집을 한 채 지어줬다라고 하는 기록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다가 다시금 핍박을 통해서 반모섬에 유배가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이제 석방이 되어서 나중에 노한으로 죽게 되어지는 그런 일생을 마친 인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일반적으로 AD 85년에서 약 90년경에 에베소에서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증거해주고 있죠.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 말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심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기독교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미움과 배척이 굉장히 심화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이후로 이제 예수 믿는 추종자들이 있기는 하였지만 비교적 소수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대인들과의 관계가 상당히 호전적인 그런 상황으로 돌변할 때쯤 이제 한 사건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그 일로 인하여서 유대인과 기독교인의 갈등이 이제 다시 도드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려지게 되겠고, 여튼 박해가 계속되어지면서 요한은 1차적으로 신앙의 위기를 만난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들이 세계 각처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계속해서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 세계의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록한 많은 표적들 가운데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들만 엄선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결국 요한복음이 전해주는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말이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의심의 여지를 갖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이 말을 기록할 때 상황을 보면 왜 이렇게 기록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래서 영생의 길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깨우쳐주고 그들에게 바르게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유대교와 기독교는 그렇게 크게 충돌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 안에서 소수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이 큰 어떤 문제를 일으킬 만큼의 사건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적 잠잠하게 이제 관계가 공존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었고, 또 각 지역에 흩어진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모임을 가지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와 유대교의 차이점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면서부터 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AD 70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과정의 역사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AD 70년 하면은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을 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때 예루살렘 침공을 당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그 예루살렘을 수호하고자 하는 정신을 보이는데, 기독교인들은 어떡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죠. 이미 로마의 침공을 받으면 다 흩어져서 각처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각처로 흩어져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시선에서 보면 기독교인들은 뭐가 됩니까? 매국노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가뜩이나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런 마음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는데, 그런 일들을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을 떠나는 기독교인들을 유대인들은 이제 더 이상 비겁하다, 도망치는 자들이다, 그렇게 비난하면서 증오하는 감정이 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로마의 허락을 받아서 다시 재건되어진 산헤드린 공회가 AD 90년에
이런 내용의 기도문을 쓰게 됩니다. 나사렛파와 이단들은 순간에 망할지어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 의인과 함께 섞이지 말게 하소서. 여기서 나사렛파와 이단들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생명책에서 지워서 의인과 함께 섞이지 말게 하소서. 그들의 공식 기도문 가운데 이런 내용을 삽입을 해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그 불편한 마음, 혐오하는 마음을 고스란히 표현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하여서 가장 큰 위기를 당한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일단 그 예수를 믿으면서 이제 각처로 흩어진 유대인 가운데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위기를 만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왜? 가는 곳마다 유대인과 그 기독교인들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로 흩어져서 생활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고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알려줄 필요성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이야 성경이 한 권으로 묶여 있어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여러 가지 종합해서 알게 되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런 내용들이 문서화되었다든지 하는 내용들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미 이 복음서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책으로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보다는 사람들의 어떤 가르침이나 그런 내용들 그런 것들로 있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다 볼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영생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좀 말해줄 필요가 있겠다, 알려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 내용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당시 예수님에 대해 유포되었던 잘못된 소문과 가르침들,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은 선지자 정도로 여기고 있는 당시의 어떤 그런 문화들, 오늘날도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할 때 보면 3대 성인, 4대 성인, 그래서 예수님이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당시 사람들도 예수님을 그런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유능한 선지자, 또 어떤 능력 있는 그런 선지자, 이런 정도로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런 능력 있고 유능한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제 이 요한이 기록되어졌다,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냐? 양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모든 초점이 뭐에? 생명, 영생.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곧 영생을 얻는다. 이 요한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 그런 내용들이 이제 중심을 이루고 있고 핵심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영생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계속 묵상하면서 말씀을 잘 나누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또 영생의 길을 분명하게 하는 그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유물론적인 사상이 우리의 삶을, 생활을, 생각을 지배합니다. 그리스도인들 또한 이와 같은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세상의 눈에 보여지는 것만을 전부로 알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믿음으로 무장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이 말씀을 우리의 생명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것만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삶의 전부로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